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마음을 아파여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마음 문 열고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우리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네,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등장하는 말씀은 본문의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이죠. 바로의 시위대장 역할을 했던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마도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의 집에서 요셉은 머슴살이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라는 이 낱말이 영어로는 because of 이렇게 되어 있죠. because of the Joseph.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미스터 조셉, 당신이 우리 집의 축복이요, 당신이 복을 가지고 왔소. 한 번은 저희 집에 어머님이 생신을 맞으셨는데 친구분들을 초대했어요. 저희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담소하고 있는 방 옆을 지나다가 저희 어머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의 며느리는 저하고도 관계가 있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복덩이에요. 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살짝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장남이고요. 동생이 6입니다. 동생이 6.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나 같은 사람에게 장가 시집 올 여자가 있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시집 올 여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 시집을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40년 가까이를 함께 살아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동생들 6을 시동생을 거의 다 제 아내가 공부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돈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올 때 조금 과장해서 저희 집의 풍경은 거의 지옥 비슷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은 거의 천국 비슷한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제 아내의 손길이 미쳤던 시동생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희 부모님도 다 예수 믿으시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아내에게 종종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이요. 이것은 비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오리지널 조상을 기억하십니까? 오리지널 조상. 오리지널이라는 오리도 지랄을 해야 날 수가 있다. 오리지널이에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너는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개정판에서는 근원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근원이라는 단어가 쉬우면서도 얼른 다가오지 않아요. 그 뜻이. 그 대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 대신에 네가 복이 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 주리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you will be 혹은 you shall be a blessing 그랬어요. 복이 되어 주리라. 복이 되어 주는 인생. 그 다음 절에는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복되다고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 사건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넘쳐흐르는 모든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축복, 복이 되어주는 인생, 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젊은이 집회에 가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집회 끝난 다음에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요셉은 적어도 1억은 벌었겠습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한국 돈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달러 쓰니까 파란 돈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한국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어려서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사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거기서 죽는가 했더니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고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가까스로 신임 얻어 살만했더니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 파란만장한 일생이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셉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어떻게 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끝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을 존재를 아쉬워하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 직장의 축복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내가 살다간 그 빈자리,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기독교의 축복과는 나 혼자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가스펠송의 가사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축복 인생을,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축복 인생의 비밀, 그 첫째는 요셉의 영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영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사람에게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해보세요.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He prospered.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 성경은 형통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잘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표할 수는 없죠. 적어도 한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몇 가지의 단면을 봐야 돼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뭘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consistency라고, 일관성.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들어가죠. 저는 요셉을 고용했던 보디발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좀 이상한 여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이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의 인생,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 때 기꺼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시고 평생 동안 그와 함께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현대의 고전처럼 읽히워지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1600년대 사람입니다. 불란서 파리 근교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쿡으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도원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엌에서 일하던 요리사에 불과했어요. 이 책은 그가 쓴 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가 써내려간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환했던 편지를 모은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 되신 분이 이 로렌스라는 요리사, 수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증언한 내용이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렌스 수사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례를 집행하듯 그런 경건함, 그런 진지함으로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닦는 것을 본다.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 계속 무엇인가 읊조리고 있었다. 그는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그릇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듀티, 자기의 의무를 다 마친 후에 부엌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려 그는 마치 부엌이 생초리인 양, 성소인 양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식당에서 빠져나오는 로렌스 형제의 얼굴에서는 종종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감돌곤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대화하면서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고 그의 손을 만지면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우리 중에 거하고 있었던 작은 예수였다. 이것이 로렌스 형제가 보여줬던 영성이에요.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앞서 소망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자, 앞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해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자꾸만 따라서 하라고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야 잘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절대로 걸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만 반복해서 해도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제는 돌이 됐어요. 돌이.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두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사람하고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요셉의 축복 인생의 첫 번째 비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비밀, 저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에서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청지기는 옛날 말이죠. 스튜어드라는 뜻입니다. 보다 현대적인 단어가 있다면 매니저가 더 좋을 것입니다.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바로 매니저죠. 자, 주인이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성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성실함.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은혜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다 위임했다. 무슨 단어가 좋을까요? 신임. 그렇죠. 신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신임을 입어 혹은 신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시켰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위임하지 않죠. 옛날 한국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한국에서는 재산 관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맡겨도 그것만은 내가 맡기지 않고 보관하던 거 하나 있었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감도장. 근데 한국도 바뀌었습니다. 요즘 한국도 이제는 사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를테면 인감도장도 맡길 수 있었던 사람,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보디발은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미스터 조셉,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어. 당신에게 다 맡기겠어.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단 말이죠. 나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억울하게. 그런데 억울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삶을 감옥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3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다음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어느 날 이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요셉을 불렀을 것입니다. 요셉, 난 당신이 너무 좋소.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난 당신이 되도록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감옥 총무.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 총무 돼요. 난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옥이 가정보다는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총무였던 그가 감옥 총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의 드라마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라 총무가 된 거예요. 나라 총무가. 그 나라가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해 둡니다. 다가올 흉년을 대비시킵니다. IMF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애굽 땅을 국난에서부터 구출하는 구국의 히어로가 됩니다. 아마 바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 당신은 정말 이 나라의 축복이라고.
사실 애굽은 요셉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끌려온 것입니다. 포로로. 일종의 끌려온 그런 상태란 말이죠.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성실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국 땅을 뒤로하고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미국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정말 이 땅의 축복이라고. 아니, 당신들 크리스찬들은, 한국에서 온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땅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성실성이 아니겠습니까? 성실성.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일생을 공부할 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로 시작한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 뭐겠어요? 창고 관리, 부엌 관리, 별거 아닌 사소한 일상의 잡다한 일들. 그러나 그것을 잡다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일 앞에 요셉은 성실했던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러니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큰 것만 좋아하는, 일종의 열등 의식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이름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죠. 한국에서는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런 유니버시티 그런 거 안 써요. 우리는 대학교 이런 거 쓰지. 대학원. 우리 한국에서 외교관이 파견되면 우리는 대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사님. 소사가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술도 뭡니까? 대포. 거기다 한 단어 더 붙어요. 왕대포.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한국 사람은. 저도 여러분처럼 이민 목회도 하고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살다 한국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한국은 대자를 좋아한다. 서울에 가니까 길 이름도 다 대로예요.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다리도 다 대교예요. 한강 대교, 영동 대교. 옛날에 무너진 유명한 다리 있습니다. 무슨 다리? 성수대교, 성수대교. 그 대교 자랑하지 말고 그 다리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있어야 할 자리에 디테일한 작은 것에 성실했더라면 그 다리 무너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저는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보다도 어떤 일에 더 뛰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코 재능이나 은사를 신자들에게만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안 주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커다란 탤런트를, 재능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common grace, 보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선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재능은 떨어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 뭘까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성실할 수 있느냐, 성실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성실한 단어를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실성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다.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덕목, 바로 이런 성실성이에요.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축복을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 인생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둘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세 번째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성.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성. 선교가 뭐예요?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에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며라는 단어예요. 그의 주인,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나는 보디발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애굽의 우상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요셉을 관찰하다가 요셉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보디발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자네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틀림없네. 요셉은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회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우리의 삶의 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 삶, 내 존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6절에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도덕적인 유혹을 받죠.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단순한 도덕적 승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를 여기서도 지킬 수 있었던 더 중요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요셉의 입에서 튀쳐나온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보여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계속 요셉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두 장관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우리 조국 한국의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 장관들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네가 혹시 꿈을 풀 수가 있느냐고. 마침 요셉에게는 이웃들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침내 이 사건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힘 있는 권력자인 파로 앞에 불리움을 받아 나오게 되죠. 창세기 41장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이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찬스예요. 예, 폐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풀어드리이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기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고. not me, but God.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라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대상이라고. 이 결정적 찬스 앞에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모든 장에서 이웃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한 10년 동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안자, 숫자, 현자, 고대 의예과 91학번 출신. 그는 2006년, 얼마 되지 않았죠. 2006년 1월에 군의관으로 봉직하다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한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 영락교회 나가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영락교회 저 유명한 전설적인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5천 명 이상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젊은 청년이 일찍 죽어서 너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오나 33세에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누어진 대화를 통해서 짤막한 인생 33해 33년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한국의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이 있죠.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 바로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 의사는 구두 닦을 일 없으면서 멀쩡한 구두 괜히 가지고 와서 구두 닦고 돈을 더 얹어주면서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근데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난 그래서 이 청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 아주머니가 영정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의 세탁부인데 내가 카트를 끌고 가면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 의사는 한 번도 그대로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카트를 끌어주면서 아주머니 어떻게 지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제가 드린 바이타민, 비타민 꼬박꼬박 찾아 잡수고 계세요. 그런데 아줌마 예수님은 비타민보다 더 좋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나는 이 청년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 가족이 한 어린 아이의 사진을 들고 그 장례식장 영정 사진 앞에 등장합니다. 그 사진 속에 어린 소녀는 이 안수현 형제가 의사로 있던 그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 국민학교 소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이 소년을 잘 돌봐주면서 네가 말이야 잘 건강 회복해서 퇴원하면 내가 생일 잔치 해줄게. 그런데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차트를 뒤져서 이 소년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갖고 군포에 있는 이 소년의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 잔치를 베풀었던 바보 같은 의사. 그 후에 이 소년은 눈을 감았지만 이 가족들은 이 의사가 베푼 그 친절과 그의 신앙의 증언을 잊지 못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졌는데 나는 환자들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새벽이 오면 충혈된 눈동자로 찬송을 읊조리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 하나가 약병을 깨뜨렸는데 비싼 약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일하던 시간에 일어난 사고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고 돈을 모금해서 그 약값을 채워넣던 바보 같은 의사. 그는 유달리 큰 가방을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가방에서 그가 좋아하는 CCM 뮤직 테이블, 찬양 테이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노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 노래 듣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 큰 가방 속에 들어있던 주옥 같은 신앙의 글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책자들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자이거든요. 그 책자를 읽고 예수 믿게 된 환자들, 병원에 출입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병원 입원료를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도저히 낼 희망이 없은 채 병원비를, 입원비 정산을 연기해 보려고 앞에 갔더니 이미 다 청산되었어요. 알아보니까 이 청년 의사가 낸 것이라고. 그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처럼 살기를 원했던 이 청년. 33년밖에 살고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책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최근에는 2판이 나왔고 또 다른 그 청년의 생을 증언하는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 33년이 헛되게 산 삶이었을까요? 누구나 한순간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곧 우리 심장의 고동이 멎을 것입니다. 내 몸에 더운 피도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살던 그곳의 그 빈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수연 형제는 거기에 거대한 충격과 축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증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간 그 빈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그 빈자리에 축복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기를 저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설교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에게 빚지고 사는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지금 살아왔던 그런 식으로 또 사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 심장이 머물 때, 멎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 축복을 남기고 가는 인생, 누군가에게 내가 살던 이 땅의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그런 삶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면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나머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못 산 것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생을 걸고 달라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이 모든 말씀의 집회를 마무리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 성령이여,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의 결산을 위해, 축복을 남기고 가는 인생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이제 내 인생 주 앞에 드리오니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